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모임, 공동체에서 세미나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강사라고 하더라도 그 강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회중들,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강사라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든 또한 듣는 사람이든 바로 한 마음을 가져야 그 강사의 서로 간에 좋은 유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신앙의 영역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담아내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은혜되게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이후로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피폐한 인생이 회복되고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한 일과 어려움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은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메시아를 안아보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몬과 안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메시아를 대망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선택받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시몬과 안나 이전에도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시몬과 안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일반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죠. 이 선택에 대해서 누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도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 시몬과 안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시몬을 보면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시기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의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때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불평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림 가운데 성실했던 것이죠.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출입하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했고 묵묵히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성실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안나도 역시 그랬어요. 오늘 보면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말씀을 보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대충 잡아서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84세가 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이나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성령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이 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있다가 실증나면 버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실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때를 기다리며 할 일을 하는 성실. 그 성실함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 어떻게 보면 무명의 용사들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안아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실함을 본받아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그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고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